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은혜 가득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우리는 제자리 걸음 아니 뒤로 후퇴할 뿐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기쁜 우리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신약 56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같이 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눈에 가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의 눈에 참 많이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율법의 어떤 그 해석의 틀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자꾸 돌발 행동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말씀에서도 그 앞에서도 물론이지만 계속 예수님의 이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대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또 한 번만 뭐 잘못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잘못하기는 것을 한번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마치 덫을 놓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어떤 사냥꾼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밟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3장 앞부분에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제 손이 이제 오그라져가지고 장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애로부터 해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 장애를 그 아픔을 고쳐주던지 아니면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도움을 주던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손 마른 자를 고칠 능력도 없으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법을 어긴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할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좋지 않은 시선을 아셨던 예수님은, 간파하셨던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그들의 그 중심 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정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수사학적인 질문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처음부터 이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제대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의 어떤 중심 정신, 중심 마음, 핵심 이것들은 오히려 희미해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 거가 되느냐, 안식일에는 해야 될 게 뭐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고, 이런 안식일의 그 주변 껍데기들만 이제 두꺼워진 겁니다. 그래서 전통으로 굳어져 버린 안식일법을 잘 지키면, 철저하게 지키면 그게 안식일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일을 잘 누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자기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 문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의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 안식일 규정 안 지켰어, 막 그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죄의 칼날이 결국에는 예수님에게까지 향한 겁니다.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안식일 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 버릇으로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한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께서 참된 안식과 해방을 위해서 이 손 마른 자를 이 안식일에 다 고쳐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과 행동에 반박을 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평소에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던 이 헤롯 땅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곤란하게 만들까, 이렇게 의논까지 했습니다. 안식일의 참 주인이 안식일의 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 눈앞에서 실제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셔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일 앞에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참된 안식을 자기 발로 걷어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 뭐랄까요, 신앙생활의 규칙들이 하나 둘씩 추가가 됩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규칙들이 하나 둘씩 붙으면서 계속해서 근본 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예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한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의미도 모르고 전통과 규칙에 오히려 내가 얽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요.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잘 깨어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의 그러한 근본을 우리 말씀의 토대 위에서 잘 해석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서 쌓아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또 당연하다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겁니다. 언제든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서,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것, 제자가 되는 기준입니다. 제자가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제자가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원하심입니다. 제자 된다고 이렇게 사람 뭐 이렇게 이력서 받고 면접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자꾸 토를 달 때가 있어요. 예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예수님이 다 그 상황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뭐 대단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뭐 대단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바라기는 그 부르심에 우리 또한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먼저가 여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공적으로 사무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야만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정신이 그들에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됩니다. 전도가 가능해지고요.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지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이미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일시키려고 제자로 세운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과 오래 깊이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어느새 닮게 되어 있고,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서 마음을 쏟으셨던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과의 깊고 긴 교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옥자 집사님 가정입니다. 가족 건강, 감사, 충성, 우리 남편 주성현님 구원과 하는 일 번창할 수 있도록 아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돈영 성도님 가정,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가정,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돈영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놓고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